어제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호세아서는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나, 고멜과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사나, 이게 보편적 관점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다른 남자 애를 배가지고 와서 애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막 애를 낳고 심지어는 창기를 팔려가고 이럴 정도로 사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살까 싶지만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여자와 살까? 이게 호세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살까?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야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사소한 다툼이 생겨도, 심지어는 권사, 집사가 돼도 지옥 가도 못한대. 그렇게 그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아니 어떻게 권사, 집사가 지옥 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옥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삶을 버려라, 그거.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금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었대요. 그건 겉으로 보기에 잘 되고 있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 잘 되고 있는 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너 그럼 망한다. 지금 상태로는 망한다.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7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내가 계획대로 잘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야, 못 가게 막아야, 그것뿐만 아니라 징계해야, 징계를 당하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냐면,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계속 이제 정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만에 망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0년 만에 망하는데 왕이 몇 번 바뀌냐면 6번 바뀝니다. 그런데 정변은 몇 번 정변이 일어나는 5번 정변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그 일이 계속해서 30년 동안 정변은 5번이 일어나고 왕은 6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니까 모든 국민에게 은 거두어 드립니다. 50세겔씩 거두어서 1인당 50세겔씩 한마디로 인두세처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드리죠. 매년마다 조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공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공으로 드리다가 맨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선지자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는 지금 선지자 호세아고 맨 마지막 왕은 또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호세아가 저 아수르 저놈들한테 돈 주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냐면 애굽에다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애굽에게 우리 도와줘라, 우리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수르가 그냥 있겠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완전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722년에 나라가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냐면 너희의 이중성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중성.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그 이중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련되고 고상한 죄, 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고상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런데 세상에서도 전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을 세상이 가지고 나 교회 장로야, 나 목사야, 나 믿음 좋거든? 그리고 고상하게 죄를 짓는 거죠. 세련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속은 호세아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호세아 7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죄가 뭐냐? 그 3가지 죄가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는데 그 악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을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하다 안 되면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하다가 안 되면 변장을 하고 그런다고 얘기할 정도로 점점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거짓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거짓으로 뭐 어디에 땅 있고 어디에 집 있고 어디에 뭐 어쩌고 내가 어디 대학 나오고 막 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런데 사실은 이력서에 한 줄 그 잘못 쓰는 거 그것도 엄청난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밥 먹듯이 하는 거고 그냥 온통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뭐 이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맨 거기 갔을 때에 다 이력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 그냥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온통 국민들이 다 거짓에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이렇게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하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도둑질, 떼지어 노략하는 그런 일들로 거짓말하는데 3절 말씀에도 그들이 다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거짓말로 순 아첨하고, 이 다 거짓말, 온통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손해를 봐도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상한 죄요.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두 번째는 어떤 죄냐면 쾌락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 이 두 번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술, 음행, 술, 간음, 음행, 술, 이게 다 뭡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 겉으로는 고상한 채 하는데 술집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온갖 짓 다 하고, 회사 다니고 밖에 나와서 수준 높은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중성. 근데 그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고상한 채 하고 밖에 나가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 등산 동호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묻지마 관광 지금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더 고상해져서 안 나타나는 것뿐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고상하게 죄를 짓는데 다 쾌락을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 고상한 이런 쾌락을 위한 죄. 세 번째는 교만.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7절 말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재판장을 삼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여 너만큼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왕을 죽이고 또 왕되고 왕 죽이고 또 왕되고, 이 나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면 더 잘할 것처럼 맨날 그 짓을 하잖아. 개혁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통 국민들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교만, 그래서 죽이고 또 왕되고, 너 정도는 나도 한다. 그리고 죽이고 또 왕되고, 또 죽이고 왕되고, 30년 만에 이게 막 5번씩이나 이런 일들을 나라가 저질렀다니까요. 나라가. 그러니까 망하지. 성경은 그러니까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오늘 뒤에 나타나는 8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혼합되었다. 이 말은 발랄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게 발랄이에요. 그래서 뒤섞여서 혼잡하게 되었다. 발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밑에는 새까맣게 타는데 위에는 한마디로 밀가루 반죽이 물도 마르지 않은 반죽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 이게 혼잡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좋고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교회 오면 고상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이걸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다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대가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새 대가리 같아서 우리가 이 닭대가리 이렇게 옛날 막 욕할 때 막 닭대가리 같은 놈 생각 없이 막 저기 하면 새 대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조차도 생각 없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욕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그 생각이 없어. 제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게 전 로만 칼라 목사들이 옷 입잖아요.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 뭘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 로만 칼라 옷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야,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내가 신부를 안다는 것이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지. 이게 목사가 자기가 목사라는 거 하는 주체성을 꼭 옷 입고 그걸 생각해야 그 생각이 들어갈 정도면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거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을 쏠 때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양궁하는 것을 보십시오. 양궁하는 걸 보면 야 그냥 활 쏘면 활이 이렇게 반드시 그냥 총알처럼 날아가는 줄 알았어. 그럴 때 그림 보니까 막 이렇게 날아가대요. 그 화살이. 근데 중요한 건 목표지. 아무리 흔들려도 목표가 정확한 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다른 것은 그쪽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나타낼까? 그거 위해서 살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범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를 파샤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였으나 내게 반역하였습니다. 이 반역, 이 범죄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이중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 이중적이 됩니다. 이중적으로 되는데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팔을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했는데 그 연습시킨 것을 강하게 한 것을 악을 꾀했다. 그것을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연습시켜서 강하게 했는데 오히려 악을 꾀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나? 나는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나? 나는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나? 기도는 잘하지. 기도는 돈 주면 하나님 위해서 다 쓸 것처럼, 시간 여유 생기면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할 것처럼, 아니면 재능이 생기고 위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 신앙 보장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 것처럼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망한다 너. 그럼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올 한 해는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려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공부해서 뭐 돈 벌어가지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 어? 대학 가자마자 교회 안 다니잖아. 돈 벌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돈 더 벌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냐고. 그런 기도를 교회 와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또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되는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왜 그게 잘 안 되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아서 안 되는 건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교회 밖으로 가면. 우리가 또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온통 거짓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온통 우리는 즐기고자 하는 쾌락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교만이 가득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이중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에 드린 이 마음
올 한 해 잘 지켜지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케 해 주옵소서.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전금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정에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팔을 연습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교회 각 부서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